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진단해야 생명의 처방전을 받는다. 다시요. 말씀으로 나를, 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진단해야. 뭐 다 있죠. 오늘 제 뉘앙스에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진단해야 내가 생명의 처방전을 받는다. 저도 1년에 한 번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이후에 이번 주에 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검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뭘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진 방법들을 쓰죠. 예전에는 그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몇 가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초음파부터 CT부터 뭐 내시경부터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각적인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안 보였던 것들도 막 보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진단해야 그 데이터를 보고 의사가 정확한 처방전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방전이 잘 나오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정확한 진단을 주는 거를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면 아니래. 전 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뭐지 그러면? 변화되길 원하나? 정말 자유하길 원하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내 상태, 내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여러분 변화되죠. 오늘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했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정확한 진단을 했어요. 말씀대로.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가 더 커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진단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가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진단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 집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직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존재인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비추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예요. 형상인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진 존재들. 그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울과 같죠. 거울.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도 거울의 역할을 하죠. 정확하게 우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나는 거울을 3번 이상 본다. 밑으로 손들어 보세요. 자매님들 솔직히 몇 번 보아요, 하루에 거울? 왜 봐요? 아니, 왜 몇 번 봅니까? 10번 이상은,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에버리지 묻는 거예요. 자매님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10번 이상은 보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자매들, 내가 생각할 때 10번 이상은 본다, 자매들은. 아, 그렇군요. 20번 이상 본다, 거울을. 목사님, 카운틀리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셔야죠.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군요. 형제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봤구만, 거울을. 그냥 형제들은 드러나요. 한 번도 안 봤네, 거울을. 근데 거울 왜 봐요? 점검하잖아요. 아,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가 어떻게 떴는지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자매님들 여기 먹다가 여기 뭐가 묻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울 봤는데 여기 묻었으면 여러분, 김치국물이 묻었어. 근데 데이트 나가야 되는데 김치국물이 묻었어. 이제 데이트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 자매님들 그 김치국물 닦아요, 안 닦아요? 닦아요, 안 닦아요? 안 닦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 빨리 정신병원 가보세요. 닦지요, 당연히. 근데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김칫국보다 더한 게 묻어있는데 안 닦냐 이거야. 그거는 무감각해.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을 역할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가. 근데 성경이 보세요, 얼만큼 이 진단을 철저히 하느냐. 저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과장되지 않아요. 꾸미지 않아요. 이 아름다웠던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꾸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여준 것,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겐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직하신가를 보라 이거야. 하나님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숨기지 않으세요. 그걸 갖고 사단이 조롱하잖아요. 아담에 대한 조롱은, 아담에 대한 정죄함은 누구를 향한 조롱입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밤낮 조롱하는 자, 밤낮 정죄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참수하는 자가.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참수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꿈이었으면 그 참수함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피한 것입니까? 숨긴 거지. 성경 자체가 얼마큼 정확하게 인간이 누구인가를 진단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바른 진단을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진단을 했으니까 바른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 처방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방을 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픈 말입니다. 이게 숨기고 싶은 일일 수 있죠. 하나님께, 그 완벽하신 분의, 완벽한 신분의 그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인간이 그 오점을 그렇게 딱 새겨버렸는데, 이게 김칫국보다 더한 거잖아요. 이게 그 순결하신 그분의 모든 것 안에 뭐 먹물을 끼얹은 정도가 아니죠. 드러내시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하나님 스스로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방전을 주신 거죠. 그 처방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살아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어떤 그 내력이 뭐 3, 4대를 지금 잇고 있고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내 신앙 내력으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성과, 결과 때문에 내가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뭘까?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란 건 뭘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 갖지 마십시오. 지금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최강대국 미국을 보십시오. 예측해서 저렇습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어떤 학자, 어떤 사람의 소리도 지금 먹히지 않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오늘 내 현장을 살아내야 돼. 내 현장을 살아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내 현장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뭘까? 신앙인 우리들이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뭘까? 그건 뭐냐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 굳이 풀어 얘기하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건데,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응. 생명은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왜 뭐해요? 까꿍 까꿍 까꿍. 왜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 아이들이 막 반응하죠. 근데 뭐 반응이 조금 더디고 이상하면 벌써 딱 감 잡는 거죠. 얘 못 듣나?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없는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진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시그널이라는 거야. 시그널. 생명의 시그널.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역으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단하세요.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잘 예배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 눈은 아닌 거야. 진단하셔. 죽어있다 저들. 뭘 보고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이웃이 죽어가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문제. 더 구체적으로 내 생각, 감정,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이 있잖아요.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혼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감정.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육과 영의 교집합적인 장소와 같은 이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교차하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일들을 내가 영으로 반응할 것이냐, 육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죄인된 아담 보십시오. 자신 안에 드러났던 죄로 인하여 그 안에 수치심, 정죄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그 안에 들어왔고, 생각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육으로 반응했어요. 육으로 반응한 아담의 결과는 뭡니까? 썩어 없어질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게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육은 절대 해결을 못해요, 이 부분을. 근데 영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정확하게 반응하세요. 말씀대로 반응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은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해달라고 했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대로 반응해서 예수님도 살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친구랑 관계가 틀어졌어. 내 생각이 평강이 깨졌어. 불편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반응한다면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가서.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안 죽겠다는 거야. 처방전을 줘도 안 죽겠다는 거야. 못 죽어요! 못 죽어! 내가 왜요? 억울하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왜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오호, 아는 거죠, 이제. 그거구나. 이제 드러나네. 정확하게 드러나네. 수준이. 무대 위에서 그거 감추고 있었구만. 홀리한 척 했구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 반응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한번 보십시오. 뭐의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팩트, 데이터 똑같이 봅니다. 근데 반응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육으로 반응하는 자들.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약속을 못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은 은혜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걸려지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새 세대가 들어가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뭐 합니까? 할례하잖아요. 만약에 그 세대가 들어갔으면 할례하자고 했을 때, 우와! 할례? 지금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할례를 해? 근데 새 세대 보십시오. 하세요. 이게 다른 거야. 완전 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예와 아멘으로만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 세대가 약속을 얻는 거야. 조이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제거해야 합니다.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거 믿습니까? 얼마나 신나요? 약속을 받는 건데.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의 문제는 반응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뭐 하냐면 그 반응이 뭐냐면요. 진단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보고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을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이 이제 진단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예요? 진단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이런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내 반응을 보고 내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구나. 지금 내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딱 진단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역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흔들리는 나를 봤어. 고집 있는 나를 봤어. 버티는 나를 봤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나를 봤어. 불순종하는 나를 봤어. 뭐합니까? 이것도 반응입니다. 근데 반응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드는 이 마음, 이 감정은 뭐야? 이거 내가 심각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반응까지는 여러분 영의 반응이 일어나든 육의 반응이 일어나든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있으면 잘 진단.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흔들리지 않고 잘 있구나 지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적으로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진단해야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 혼자 있으면 절대 진단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물론 말씀으로도 보지만 더 현명한 사람들은 뭐냐면 물어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어카운트빌리티 그룹이 있든지 서로 진단해 주는 그룹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못 봅니다. 얼마나 주관적인지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본다는 건 보통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그게 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지만 남에 대해서는 관대했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요.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한 거죠. 진단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뭘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스승이 왜 필요해요? 여기 가르치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제가 막 권투를 배운다. 그럼 제가 투를 쳤어. 그럼 와가지고 뭐 하냐면 진단해 주는 거예요. 발을 안쪽으로 더 꼬시고요. 손도 좀 내미시고요. 이렇게. 그거 보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찾아가지. 개폼으로 하면 여러분 뭐 운동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음악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이게 그냥 원리입니다. 순리예요, 순리.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진리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려면 진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객관화시켜 보여줘야 돼요. 아니 객관화시켜 못 보여주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뭐가 좀 잘못됐나요? 이렇게. 이 사람은 겸손한 거죠. 듣잖아요. 듣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발전합니다. 리더가 타락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무 데에서도 듣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아무에게서도 잘 들으면 또 그것도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있잖아요. 모이면 정말 진단해요. 목회에 대해서, 세계관, 사고관에 대해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몰 그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스몰 그룹이 깊이 가려면 그런 진단 그룹이 돼야 됩니다. 서로의 신뢰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지가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지나 잘 똑바로 하지. 재수 없어가지고. 재수 없어. 지나 똑바로. 이 교회는 내가 감사해야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진단할 수 있는 건강한 거야. 무슨 얘기해서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그런 거예요. 서로 진단해 주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나는 진단 없이도 혼자 독고다이로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근데 나는 이 진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단 필요합니까?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나한테 누가 진단을 해? 아니죠. 아니죠. 주님의 진단을 받아야죠. 아멘.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내 심령을 살피소서. Search me, O Lord. 보십시오 주님. 비추십시오 나를. 얼마나 깊은 고백이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한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 갖고 주님 앞에 가요?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주님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업적을 세우면 얼마나 뭘 세웁니까? 그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거지. 우리에게는 업적이 없어요. 주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주님은 나의 신랑 이게 친밀감이 아니라 거꾸로 알아요. 친밀감을. 그거는 그냥 감정팔이. 주님의 나의 신랑 해놓고 주님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또 쳐다보죠. 무슨 신랑이야. 그게 뭡니까? 이건 신부가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연합시키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진단이 중요하다. 진단 받아야 된다. 진단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이제 내 신앙을 이제 돌이켜 봅시다. 실패는 왜 해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윅 포인트가 있어요. 개선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단받지 않는 거예요. 진단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모든 사람에게 쳤어요. 자, 현명한 나라라면, 현명한 정부라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현명한 정부라면 성경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른 진단을 하죠. 이게 우리 약점이구나. 이게 내 신앙의 약점이구나. 잘 나가다가 이 상황에서 이 여건만 만들어지면 툭 건드려지네. 이거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겠구나. 다른 건 내가 다 잘하는데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만 보이면 내가 이게 속이 진동되네. 그냥 이거 내가 꼴도 보기 싫고 그게 막 나오네. 그 이름 써가지고 딴 데 버리고 싶고 이렇게. 나 오늘부터 말도 안 해 쟤랑.
진단해야지. 네? 왜 그거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사람이랑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그거랑 조금만 사단이요, 얼굴을 바꿔서 들어와. 조금만 성향 바꾸고 얼굴 바꿔서 그 사람이랑 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내가 싫어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렇게 들어와. 그런 사람을 딱 붙여요. 또 드러나는 거야. 또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셉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더 세요. 주님의 보혈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사단도 안 자요. 주님도 졸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안 잡니다. 혹시 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틈만 보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해야 된다. 진단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상황에 가면 또 내가 이러지? 이거 또 나타나네. 지난번 내가 누구를 양육했어요. 양육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패했어요. 이런 게. 그러면 현명한 교사라면, 티처라면, 이거 내가 여기서 내가 약하구나. 내가 여기서 이번에 한번 내가 공동체를 이끌다가 이 부분 내가 되게 약했구나.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진단하죠. 그 다시는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하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처방전이 나옵니까? 진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이 달리 명품입니까? 계속 그거를, 명품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고객의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나라 짝퉁 보십시오. 옛날에 아름사모가, 옛날에 청년 때 저랑 중국에 갔다가 아름사모가 목사님 하면서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 가방이 보니까 프라다야. 목사님 프라다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디서? 짝퉁 시장에 샀어요. 그거 다 그때 막 짝퉁으로 막 사니까. 그래서 짝퉁 가방을 줬어요. 그래도 프라다야 가방이. 모양은 똑같더라고. 비행기 타고 내리는 순간 자크를 뚝 올리는데 자크가 다 뜯어졌어. 할렐루야. 프라다다 프라다. 그러니까 뭐 겉모양은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그거죠. 맞잖아요. 내가 명품 신앙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모양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나를 진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진단을 하죠. 근데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제 진단 방법들이 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야지 처방전이 나오죠. 말씀은 우리의 처방전입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처방전입니다. 우리 문제의 처방전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이란 뭘 말할까요? 변화된 사람.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스펜 루이스라는 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스펜 루이스가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쓴 글을 인용했어요. 근데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뭘 썼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 부록에 실려 있는 어떤 도노 박사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노 박사가 쓴 글이라는 거야. 뭘 이렇게 어렵게 이거를 얘기해. 제스펜 루이스가 앤드류 박사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보는데 그 앤드류 박사가 도노 박사의 글을 이용했다. 결국은 도노 박사의 글이다. 근데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써 있어요. 변화되었다는 게 뭐냐? 내가 변화된 존재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특징은
인격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인격의 재창조에 있다. 이 도너 박사의 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왔던 건 뭐냐면 두 단어에 있습니다. 인격의 재창조.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다는 그 단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뭐냐? 그것은 오늘 내 안에 인격의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의 영적 생활 속에 충만히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최종 목표는 성령님에 의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영원 구원에서 이제 내가 영원 구원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의 영에 거하는 자체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영원 구원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재창조로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주님은 재창조된 인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된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격이라고 썼을까? 주님은 그 재창조된 인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육의 자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영적인 우리들이 누구냐? 인격이 재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원리로서 우리 안에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능, 단계적으로 성령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운 기능,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과 감정, 그리고 새로운 자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감정 그런 감정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얼마나 영적인 분이십니까? 제스펠 루이스도 그런 분들이 인용한,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인용한 뭡니까? 구원이 뭐냐? 재창조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인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여기서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거기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가 거듭났으면서도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들을 여전히 갖고 그거에 함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이 십자가의 경험이 십자가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자아가 처리되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리되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승리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존재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처단할,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처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는 달라졌다. 그 사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 순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있는데 왜 십자가로 안 나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하죠.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옛사람의 모든 기능을 소멸시키고 순수한 실제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인격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다. 이제 보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 예자 반응이구나. 진단하는 거죠. 너는 죽었어. 왜 그렇게 반응해?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죽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실제예요. 너무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새로운 인격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결국 우리 안에 이 진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새롭게 변화된 그 우리 존재들이 4장 12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여기 나오죠. 진단하라. 말씀으로 진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식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도록.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도록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말씀의 말씀을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말씀이 여러분 오늘 관통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써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영어로 말하면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신대원 가려고 시험 공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준영이 보니까 갑자기 그냥 준영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 목사님 스타일 알지? 준영이 잘해요. 칭찬을 많이 받아. 공동체에서도. 저렇게 신대원 공부하면서도 공동체에서 엉망으로 하면 따로 불러가지고 너 왜 가냐 거기. 그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칭찬을 받아. 겸손해야 돼. 거기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준영아 알았지? 지금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시험 공부하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지. 그지? 지금 보는 말씀은 평생 가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해봐.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뭐 있다?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그러지 못해. 육은 죽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 나오죠. 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셰프들이 뭘 제일 자랑해요? 유명한 셰프마다 자기 칼들이 딱 있잖아요. 그 헤어 디자이너들도 자기 가이들이 있대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선포하지만 제 말씀이 예리합니까? 목사님 너무 예리해요. 아니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야 돼. 근데 왜 예리하냐? 특징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혼과 영을 쪼갠대. 혼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해 버린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진단이 되는 거야. 아, 6의 1이구만 이거. 이거 6의 1이구만. 내가 이제 알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가 되시는 거죠. 내 감정 이거 6의 1이구만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쪼개버리는 거야.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penetrates. 관통해요. 그냥 어떻게 관통해? penetrate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가차없이 관통을 해버리는 거야. 뭐 어그적어그적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예리해. 슉 이렇게. 이게 penetrate예요. 근데 어떻게 뭐를 나누는데 soul and spirit. 혼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진단이 없을 땐 뭐예요? 이제 또 진단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들어오는 거야. 유튜브 어떤 사람이 분석하는 말이 자기가 먹는 하나님의 레마보다 위에 있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의지하지 말라고.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임원 되려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으실 분 아멘 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요합니다. 훈련 꺼내자마자 그냥 도대체 몇 주를 지금 훈련을 설교해요.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저는 진돗개 영성이 있습니다. 한번 물면 안 놉니다. 왜? 사단이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더 하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는 걸 여러분 이제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훈련 받는 건 내가 강해지는 것이야. 아멘. 사람에게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죠.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리더가 돼야 돼요.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돼야 돼. 리더들의 특징은 뭡니까?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판단하죠. 믿음으로 판단하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야 되나? 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야. 여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는 건 뭐냐면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딱 단절은 새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 뭐 부자가 있어. 뭐 능력자가 있어. 목사님이 내가 박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얼굴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도 없어.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진짜. 믿음만. 믿음. 걸어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으로. 너무 기뻐요. 막 우리 교회 막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데리 프린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I'm reading the Bible 하지만 내가 말씀 읽을 때
Bible is leading me.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순간 성경이 나를 읽는다. 기가 막혀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Bible is leading me.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거부터 진단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기의 것을 구하는 사람과,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나는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길 감정도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오늘 저도 인간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 강단에 권위를 주셔서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거는 스피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 기도회 때, 힐링 기도회 지금 녹화하고 왔는데 그때 동일하게 선포했어요.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녹화할 때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똑같이 받는데 믿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뒤에 보세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공간이 생겨요. 할렐루야. 내 자세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 오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를 진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순간 내 안에 믿음의 공간이 생겨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마라. 적용해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게 더 일어날 겁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3세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구습들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꾸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시다.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을 보고 내가 영의 반응인가 육의 반응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의 영역은 통로기 때문에 감정이건 데이터를 받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단은 그 데이터를 줘서 우리를 혼란케 해요. 그래서 반응해요. 영의 반응을 하면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육의 반응을 했다면 진단하세요. 내 안에 진단 키트가 있으려면, 진단 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단 키트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혼과 영을 나눠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날카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메신저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누룩이 깨지길 바랍니다. 제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가까운 여러분 사교 교제 그룹 만들지 말고 믿음의 그룹들을 만드셔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셔서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셔서 점검해 주십시오.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제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바꿀 게 없습니까? 내가 바뀔 게 없습니까? 저부터도. 저도 그것을 게을러 하지 않기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 믿음의 동역자분들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와 아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단하면 이제 훈련은 진단이잖아요. 코치가 하는 거니까 이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여러분 바로 그 도장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 환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결정해야 돼요. 흰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장님들 다 전부 흰띠부터. 우리 모두 차근차근 흰띠. 내가 무슨 경험, 내가 우리 집에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됐다. 내가 이 믿음의 성골 출신이다. 나는 믿음의 흙수저 출신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뭐가 중요해? 새롭게 2020년 이제 새로운 발판이 돼서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